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자, 여기서 19절까지 읽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전의 주제는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입니다. 자, 굉장히 오늘도 의미심장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이제 제가 보는 말씀 근거해서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이 주제의 말씀을 지금 제가 이제 전할 텐데,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 특히 우리나라 온 교회들이 연합해서 지역별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아주 소복을 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꽤 여러 명 있었어요. 특별히 여의도 광장 거기였어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근원을 갖다 추적을 해보면 모두 바빌론 신비주의 종교에서 이러한 것이요. 그리고 삶은 달걀에다가 형형색색의 색깔을 갖다 잔뜩 칠해가지고서 나눠주고 있어요. 이것도 바빌론 신비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은 달걀에서 부화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삶은 달걀에서 부화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저도 삶은 달걀 저 공원에 가서 몇 번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몇 개 더 달라니까 안 주더라고요. 다른 사람 놀아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삶은 달걀 주면서 차라리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에도 구원받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나마도. 근데 복음은 전할지도 모르고 구원 상담도 할지도 모르고 삶은 달걀만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고작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아? 구원 상담을 해야지. 응? 그 역량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전사라서 길러내지 못하고 삶은 달걀만 논아주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 주소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삶은 달걀에서 부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이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자 하늘 보좌를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찾아오셨어요. 7단계로 낮아져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계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다른 어떤 종교도 누가 부활한 교주가 있어요? 없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 이거예요. 그분께서 부활을 안 했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의롭게 된 거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과 범죄함 때문에 대신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동시에 선포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바로 여러분 로마서 3장 26절을 봅니다. 25절부터 26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선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대열에 동참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진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약속된 신부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성령 침례로 인해서. 인류 역사, 아담의 창조 이후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600억 명 정도가 태어났다가 죽었어요. 현재 이제 생존하고 있는 인구가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77억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자,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도 무덤이 있어요. 불교나 유교, 마호메 특교, 힌두교, 기타 이스라엘 어떤 종교 창시자도 결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이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구원의 근원이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것이죠. 이것을 갖다 명확하게 증명하는 근거가 바로 그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이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이라 이것이. 자, 첫째,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2절 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째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 하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으리라. 15절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을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랬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잖아요. 우리는 사기꾼에 불과해요.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한 사람이에요. 그가 전파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신 적이 전파되었는데도 살아나는 것은 전파되었는데도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고 의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귀는 사역이 아주 부지런해요. 교회가 좀 눈을 뜰만 하면 계속해서 눈을 감기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이.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나 다름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지지 않으셨다면은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들은 모두 거짓말이 되고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중대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 이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에요. 헛되고 만다 이것이.
14절을 보시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이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 또한 헛것이 되고 만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고 우리 믿음이나 새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거짓을 믿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2000년이 지나가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외치고 부활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치기로 왜 이렇게 끊임없이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는가 이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중단되지 않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누군가가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는가.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그러한 거짓말이 어떻게 2000년이 되도록 쉬지 않고 중단 없이 이렇게 전파되어 올 수가 있겠는가. 이 거짓말이. 한마디로 불가능한 것이. 죽은 자들 다시 살아난다고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베드로 전서 3장 22절을 보죠. 자, 21절부터 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식의 응답이라. 그는 즉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종하느니라. 그분께 순종하느니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이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못 받기 위해서, 사실을 못 받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봅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오신다 이거예요. 다시 부활하시지 않아서 어떻게 오세요? 승천하시지 않아서 어떻게 오시느냐 이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고부동한 것이. 자, 이러한 상황에서 불신하는 것에서 우리가 부활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헛소리에 불과하죠. 사기꾼들은 헛소리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헛것을 믿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이 거짓이라면 그것을 믿는 사람도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 이 뜻이에요. 바로 부활이 없었다면은 심각한 문제라 이것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설사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지옥에 간다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분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분명히 부활하신 분. 증인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역사적인 증인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봅니다. 3절에서 8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 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알겠어요.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목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면은 죽은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라 이 뜻이에요, 바로. 우리는 헛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을 믿는 거라 이것이요. 이것이 보통 소중한 거죠. 보석의 보석. 자,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은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질 거예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 자,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을 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은 거짓말쟁이였고 모든 사도들이 거짓말쟁이였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모든 주님의 일꾼들이 다 거짓말쟁이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개인 구원 상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재 우리까지도 모두 거짓말쟁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우리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아주 악질적인 거짓말이가 될 거라 이거예요. 거짓말쟁이가. 근데 아니에요. 아니라 이것이. 네 번째는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신의 죄들 가운데 빠져 있을 거라 이것이에요. 본문 고린도서 15장 17절을 다시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을 거라 이것이에요. 지옥 갈 날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 이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아직도 죄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죄들이 아직도 우리의 일부로 남아있고 우리를 영적으로 할례받지 못한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고 다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고 우리 혼은 육신에 꽉 달라붙은 상태로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몸은 영이 달라붙은 상태로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영도 죽어 있는 상태로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자, 육신이 저지른 죄가 모두 우리의 혼이 곧바로 죄 지는 것 같이 똑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지옥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기록된 성경을 갖고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증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입을 다물면 안 돼. 그래서 구원 상담할 때 참 기회가 좋아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자세하게 우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한 것이라. 뭐냐? 18절에 보시면은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먼저 육체의 생명에 떠나서 장사 지낸 바 된 사람들도 헛것이라 이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도 부활할 수 없다 이거예요, 바로. 자, 우리는 증거 구절이 분명하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봅니다.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구절이 기록될 수가 없었고 이 구절 자체가 거짓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헛되이 끝나게 될 것이라 이거죠. 자,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우리의 부모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 자매들, 그 다음에 친척, 친구들, 이런 모든 자녀들 모두가 죽은 가운데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고 지옥 이제 그러니까 가 있을 거라 이것이에요. 부활이 사실 아니냐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지옥 간 거지.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러니까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랑하는 그들은 우리와 다시 만난다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한 거래요. 거짓 약속이라 이것이 그렇게 되면. 만약 예수 그러다 죽은 사람들이 잠든 자들이라고 해서 잠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죠.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랬어요. 더러는 잠들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뭐냐? 죽어서 장사 지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반드시 깨어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육신의 흙 속에 잠들어 있다 이것이. 장사 지냈다 이것이. 무덤에 장사 지냈다 이것이. 혼은 몸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몸에 다시 살아나서 분리되어 있던 혼이 내려와가지고 몸은 영이 다시 재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때 다시 살아남은 몸은 새로운 몸으로 변한다 이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4절을 봅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 육체요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이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이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이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에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여섯 번째는 어떤 일이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했어요. 이생뿐, 이생은 이 세상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생애를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과연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허탈감에 빠지고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허감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캄캄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절망감에 빠질 것은 뻔한 일이라 이거예요. 모든 것이 텅 비어서
이 허무함은 뭘로 달랠 방법이 없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세상을 믿지 않은 자들이 저거 병신들,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비참한 가운데 사실 불쌍하다고 느낀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겠는가 이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전해요 우리가? 가짜라면.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결과가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면서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말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앞으로 올 영원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 왜?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과 공동사도들이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과 혼인시기를 올린 약속된 신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이것이. 지상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통치에 같이 참여하죠. 영원에서 우리는 우주 공간에서 주인들이죠. 얼마나 우리는 기대가 큰 사람들이냐 이것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절망해서는 안 돼요.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명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마귀가 공격을 해요. 공격을 받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